예, 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가 지금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사가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가 로마 가톨릭의 교회사입니다. 다 그거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뭐 특별한 게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복수의 순교사를 참고로 해서 조금씩 이제 저희가 계시록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성경에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이중적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건 이중, 삼중 적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신천지 교인이 댓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하고 말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설득시켜야 됩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도 조금 하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신천지 자기 교인이 나한테 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가 등장한 것 같아요. 저보고 그것도 요한복음 인용하면서 그 말이 심판한다고. 그래, 말이 심판한다고.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말은 왜 빠져있냐고. 그 단어가 워드인데. 얘는 앞뒤의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이해 못하고 말도 안 된 구절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미혹됐다, 이것은 하나님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한두 번 타일이라는 겁니다. 한두 번만 타일하고. 한두 번 타일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나도 그냥 시간 낭비이고 괜히 그냥 뭐 묻은 것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자,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 교회란 것은 뭐 장로교회 역사 아닙니다. 감리교도 아니고 가톨릭의 역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반가톨릭 교회사를 배우는 겁니다. 뭐 성길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영적인 유기체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7교회사였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유기체죠. 영적인 유기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겁니다. 몸.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순결한 처녀라고도 하죠. 처녀들이 아닙니다. 처녀. 그러니까 단어가 복수 단수도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구원을 이룬다, 뭐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행위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왔구나. 그리고 대환란이 되면 다시 이런 교회들이 생깁니다. 지상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아온 교회사에 있었던 이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도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면 아래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는. 수면 위에는 항상 가톨릭이 있고 가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담은 개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4대 교회를 공부하기 전에 500년부터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AD 500년부터 1000년 동안 지난 시간에 우리 두아티아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치적인 로마가 이제 없어지고 종교적인 로마가 권력을 장악했던 겁니다. 그죠? 500년부터 1000년까지 두아티라고. 오늘 우리가 1000년부터 1500년까지의 교회사를 배울 텐데, 그럼 이렇게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게 10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우리는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세상 역사학자들은 여기를 중세라 그럽니다. 중세시대. 그런데 그 사람 참 신기합니다. 중세라는 말이 의미가 중앙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500년부터 1500년이. 그러면 나머지 어디 있습니까? 처음 500년이 남아있고 마지막 500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앙에 있는 것을 중세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몇 년입니까? 전체가 2000년인 겁니다. 그 세상 학자들이 교회 시대가 2000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중세시대라고 한다는 것은. 전천년주의적 관점, 세대주의적 관점, 그죠? 교회 시대가 2000년인데 그 중에 1000년의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러니까 2500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 박해가 심했던 기간입니다. 500년부터 1000년,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그래서
교회 시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13장 35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35절. 자, 밤의 네 가지 경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밤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고 나중에 지상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여기 저녁이 있죠.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밤을 네 가지 경점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포가모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을. 그 저녁일는지 그랬죠. 밤중일는지, 이게 두아티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은 바 AD 500에서 1000년까지였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닭 울 때, 이게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가 끝나면 아침이 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시대와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밤의 네 경점, 교회 시대를. 그럼 그 아래에, 수면 아래에 누가 있었는가? 로마 가톨릭 위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일 때는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 이후에는 몬타니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도나티스트라고 그랬고, 노바티안 이렇게 불렸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 그들을 폴리시안이라고 그랬습니다. 4대 교회, 오늘 우리가 배운 이때에는 왈덴시안이라고 합니다. 또 왈도파라고도 합니다. 왈덴시안.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피에드몬 계곡에서 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전투를 했었는지를 이제 조금 배울 텐데, 여기서 하도 이제 박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종교 개혁에 사실은 불길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라고 하면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 시대, 이때는 재침례 교도, 그 다음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6개 경점으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쭉 나오는데,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려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아침 일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서무나 교회, 푸가모 교회와 교회를 아침 일찍에 이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절이 삼시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도 나오는 겁니다. 이 삼시경이 두아티라 교회이고, 6시를 지나서 9시경까지 4대 교회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시도 나옵니다. 여기 9절에 제11시경, 여기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이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케아 시대. 이렇게 6가지 경점으로 나누어서 교회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할 때 이것은 이 지구에 세워질 왕국이다, 예수님께서 통치할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 잘 모릅니다. 그거를. 그 어떤 사람 천국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천국이다, 지금 예수님 내 마음을 통치하면 내가 천국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누군 또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 때 이 천국들은 전부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져 버린 겁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천국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언제 됩니까? 재림하시야 이 천국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구에.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4대 교회를 볼 텐데, 4대 교회는 뜻이 붉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길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게 순교를 당했길래 교회의 뜻이 붉은 자 이렇게 불렸겠습니까?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그리고 그 민족 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 제가 폭소의 순교사에 나와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합니다. 그들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 잠 못 주무실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로마 가톨릭 군인들, 사제들이, 그 재판관들이,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잔인한 종교 전쟁의 단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시면 폭소의 순교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모든 남자를 가톨릭 교도가 나중에 체포를 하게 되면 보게 만듭니다. 자기 처자식이 어떻게 욕을 당하고 죽는지를. 그리고 남자도 죽입니다. 다양한 방법입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폭소의 순교사에서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거기 빠짐없이 그냥 단어를 좀 이렇게 순화해도 되는데 그 번역자가 순화 안 하고 그냥 직역해서 그냥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이 가톨릭 교도면 순간에 돌변하는 겁니다. 그 막 애원하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웃이었지 않냐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폭소 선교사 보면. 근데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기엔 우리가 마귀였던 겁니다. 마귀를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되면 다시 반복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AD 1000년경을 볼 텐데 그때는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스 정교 사이에 분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암흑 시대에 이 1000년 동안에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폭소의 순교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네. 5천만 명이면 우리 지금 인구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waldensian, 알비겐저, 제침네파 수많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죽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죽음의 이러한 그 행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 수면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 공회들이 있는 겁니다. 니케아 공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에큐메니칼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하나의 통일된 안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니케아 공회,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공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시간에 배웠던 사도신경도 확정하게 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을 제정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면 재산을 빼앗고 추방하고 고문하고 살인하는 것이 합법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교회 당시에는. 종교회의가 합니다. 이제 모입니다. 교황의 감독들, 사제들을 모아놓고 교회의 법령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입법기관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법률을 그들이 제정했던 겁니다. 사도교회 시간에. 그러나 대환란이 되면 다시 반복될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결의사항, 회의 결과는 항상 성경과 상반되었습니다. 국가 교회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통치하기 가장 좋습니다. 세상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너 지옥이가 이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을 중세암흑 시대에 만들었던 것이고 대환란 때도 그대로 이 땅에 재현시킬 것입니다.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교회가 이 지구 전체를 장악하는 겁니다. 교회법을 만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뭔가 회의를 통해서 뭔가 딱 만들어서 아래로 하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교단, 목사들에게 성경 이외의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복종할 것만을 말했습니다. 원본이나 원문이 아닙니다. 모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에 사람들 읽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든 교단의 무슨 감독이든 교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보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하더라고 그 전통이나 법의 교황의 문서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누군가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무명의 형제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아니라 그러죠. 우리 누구는 성경을 잘 풀이한다고. 아닙니다. 계시라를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막이 들린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조명을 통해서 성령께 주시는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은 저버리고 또 다른 계시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여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죠. 다른 모든 이단 사입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 문맥에서 말하는 단어의 뜻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짜증내고 전화 끊어버리고 막. 여기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해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 교인은 자기는 성경에 자신이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붙자 그러는데 개혁 성경이 3만 5천 군데가 변기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죠, 그 사람은. 물론 교회 시대에 구원 받았다면 성경을 뭐 어떤 이유로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메일로 이렇게 문자를 문의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공개하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공개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공개하는 겁니다. 없음이란 단어는 원래 없는 건데 장절을 구분할 때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 거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좋아, 신학적인 논쟁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에 하고 내가 질문해 볼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옥에 안 갑니까? 딱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겁니까? 그러면 좀 구원받은 목사님이 말을 하겠죠.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 행위군 1% 섞여 있으면 거기서 아웃이고 은혜의 복음 아는 사람이 말을 딱 했어. 그런데 거기서 한 99% 다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 알고 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질문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개인 구령 하십니까? 그렇게 지옥에서 구원하는데 몇 명이나 개인 구령 하셨습니까? 어떻게 개인 구령 하십니까? 그걸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리에서 외치지 않으십니까? 아,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당신의 이 주장을 입증해 주십시오 한번. 네, 그러면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거기 몇 장 몇 질 어떻고 김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고 우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도 틀렸지만.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성경에 손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도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에 빼고 더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저는 10중 8군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무슨 박사, 무슨 목사들. 계속 성경의 사본을 얘기하면서 이 사본 저 사본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가 권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본이 옳고 이 사본이 옳은 것 같아. 말씀이 이렇게 고쳐져야 돼. 이건 잘못 번역이 되었어.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어떤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 어떤 해석 이것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보험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아니고 예전에 그 김포교회에서. 참 저는 웃었어요. 그런 걸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목사 그 사람이 그랬대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부목사님 이러래. 보험이 어쩌고 어쩌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하나님 주신 건전한 생각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드는 겁니다. 대인됨을 들어야 주고 안 들면 차 없는 거 왜 합니까? 남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 수 있는 문제를 사람이 뭐가 말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회의의 결과를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운영의 법이나 규칙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생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가? 보험뿐만 아니라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왜 피면 안 되냐? 술 취하지만 안 취한 물들은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공회, 어떤 공회가 있었는가 하면 1123년에 칼릭터스 2세가 소집했는데 공회를, 이 감독들이 300명 모였습니다. 사제들이. 뭘 결정했냐면 여기서 사제는 결혼하지 말자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 신부들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1123년에 이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배를, 독신을 통해서 성배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이것이. 그래야 재산을 대물림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시 교육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겁니다. 이게 1179년에는 알렉산더 3세가 종교회의를 또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뭐 했는가? 왈덴시안, 알비겐스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제 박해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제가 복수의 선교사에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 박해하는지.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또 공회를 소집해서 뭐라고 결정하는가? 이제 화채서를 공식적으로긴 교리로 조정하고 이거 믿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신부가 축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진짜 피가 되고 진짜 살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와 빵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부 내 강의를 봤어요. 우린 식인종인데 우리 뜻을 잘 해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화채설이 1215년에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진짜 살고 진짜 피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알비겐스, 왈덴스 뭐 이런 분들 결코 안 합니다. 단 한마디 미사에 참석하면 살려준다 그래도 참석 안 합니다.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끝난 거지. 그걸 왜 또 참석해서 제사를 왜 드리냐고. 그 다음에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의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제들이 판사고 경찰이고 검찰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살해했습니다. 재현될 것입니다. 이게 이단 박멸이라는 이러한 구호로 예수님이 이것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단을 박멸하자. 대화할 때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목배임 훈련하는 사람들이 좀 안식교인들부터 이제 적거리 속에 찾아다닐 겁니다. 그 사람들. 1229년 타울로우스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뭐 했는가? 성경은 사제들만 읽게 했습니다. 사제가 아닌 사람이 성경 읽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빛인데 없어지니까 죽음이고 흑암이 유럽 전체를 덮었던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럽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군인들이 수색하듯이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제들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제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들의 권위를 그렇게 유지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한 거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를 밝히는 촛불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뭘 하는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전체적인 불이 꺼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불은 꺼졌죠. 그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평판을 가졌는데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실행을 하는가? 양육하고 성경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나가서 구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구령과 양육이 이 마차의 바퀴처럼 같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지만.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도 없고 성경이 없으니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령을 자연히 못하는 겁니다. 구령이 뭐냐 그러고 자기들도
뭐 옛날에 했다 그러면서 뭐 100만이 구령한다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얘기 들어보면 은혜 복음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구령이 이게 뭔지를. 개인 구령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리가 가르쳐지는 겁니다. 예, 교인 수는 증가하고 건물은 커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장하지는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잠식당해 버리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끔 얘기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드물지만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섞여 있고 복음도 다 섞여 있고 분명히 내가 보기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또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죽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친구로 사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사기도 알면서도 말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떨 땐 제가 말리고 싶어요. 이 추운 날은 좀 쉬시지. 그 열정이 차오르는 겁니다. 구령하고 싶은 열정,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고 개인 구령하러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 자체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waldensian들 무참하게 고문하고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입증한 교회입니다. 구령은 안 하고 성경들 없는 사람 보이면 잡아 죽였습니다. 나중에 waldensian 보일 겁니다.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2명이서 짝을 지어서 개인 구령하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사자에게 말도 해서 그게 들어주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황이 임명한 설교자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참하게 죽입니다.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2절하고 3절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더 주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교리가 교회 시대의 우리인가 아니면 혼란에 남아있는 지역교회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내가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세상이 완전 적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우리 휴거되고 있다가 남아있으면 사람이 다 잠에 취해버립니다. 이 세대가 천년이 갈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림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7년 끝나면 이 땅에 우리가 올 건데 그 사람들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줄 아는 겁니다. 영원할 줄로. 그러니까 다 잠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처음에는 좀 반항하겠죠. 처음에는 한 두어 달은 모든 게 통제됩니다. 생각이나 마음까지. 그 칩의 영향력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다 잠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때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언론에 얼마나 많이 세뇌됩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얼마나 많이 세뇌됩니까? 우리를 광신자라 그러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에티오피아 내시 하면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시커먼 사람하고 우리 자매가 얘기하고 있길래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내일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로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세요. 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볼까요? 교회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연합해 버리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지만 대환란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 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입니다. 이게 그날에 등장하네요.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 재림.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했던 그 모든 사람들 불길 가운데서 벌 받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환란의 성도,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친구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수면 아래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공통적인 비판이 뭐냐면 분리주의자입니다. 안 한다고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유아세 안 받는다고. 우리는 독립침례교회 아니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빵이나 피는 상징일 뿐이지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으로 쓸려가 버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과 타협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칭호도 없어지는 겁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건붕어 아시죠? 건붕어 똑똑한 고기더라고요. 온도를 올리면 몰라요 정말. 룰랄라 좋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녹아버리는 겁니다. 죽습니다. 건붕어.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시 말씀으로 캐치해서 자백할 것은 버리고 다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넣어야 그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4절 보시면 다시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흰옷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정말로 하얀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막 이러면서 방언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또 하는구나. 왜냐하면 흰옷 성경에 쳐보면 압니다. 어디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못 입을지 금방 드러나는데 흰옷은 그 사람들 말들 무슨 회개를 하거나 종교적 열성을 부리거나 뭐 눈물 콧물 아무리 뽑아도 이 흰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가된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야만이 흰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증가됩니까?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러면 증가된 의를 입는데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심판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서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증가된 의를 받은 이후에 내 행위 또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르고 뭔가 자기의 행위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 흰옷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거 찾았지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장 5절하고 7장 14절을 비교해 보면 계시록 1장 5절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씻겨지는 겁니다. 이러면 흰옷을 입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이들은 대혼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자기들의 피로 옷을 씻는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씻으란 말의 의미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계시록 6장에 보시면 9절에서 6장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냈을 때에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밑에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순교로서 자기의 피로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환난 성도하고 교회 시대 성도가 다른 개념입니다. 흰옷에 대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증가된 의를 받은 이후에 했던 그 일들, 선한 행위, 성도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5편도 있습니다. 시편 45편 여기 13절, 14절 여기도 두 가지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이것이 여러분 증가된 의입니다.
금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확실히 받아도 이 옷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수놓은 옷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증가된 의를 받은 이후에 했던 선한 행위들입니다. 선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 끝이다가 아닙니다. 구원파같이 믿으면 그때 시작입니다. 매일 한 땀 한 땀 이 짜놓은 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와 있는 거면 행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들이 나와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가 있는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하고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행위들이 많아야 이 보석이 있는 집에서 산다. 하늘의 셋째 하늘에.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가 차면 불태워진다. 지옥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면 전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음성이. 이건 안 보고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그러죠.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백부자 심판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 사람들은 속이 경일 겁니다. 산상수훈대로 의를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대저택으로 가는 겁니다. 마차도 선물로 준대요. 말이 끄는 마차를.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은 뭐 그런 교리들이 마귀들이 또 이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흰옷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여기 4절처럼 여전히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다시 3장 4절에 보시면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증가된 의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의를, 증가된 의를 가지고 내가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이들이 교회사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제침례 교도이고 왈덴시안이고 폴리시안, 롤라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시대마다 다르게 불렸던 겁니다. 이 이름도 캐톨릭에 많이 지어줬습니다. 자기는 하나의 교회라고 그러면 가톨릭이라고 그러고 성경도 뭘 믿으면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을 따서 또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는 겁니다. 왈덴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왈도파에서 왈도를 이름을 따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계속 있었던 것인데도 그렇게 이제 이단으로 싸잡아서 불렀던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기는 자 그러니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봐. 너 지면 너는 생명의 책에서 네가 지워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기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은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이 성경 구절을. 너희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야. 왜? 이겼으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승리는 내 것이세. 내 것일세. 저도 20대 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물론 은사주의 그것에 불려주면 그거 정말 좋았어요. 군인이기도 했지만 이긴 자입니다 이게. 근데 계속해서 이긴 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신천지에서도 강조하고. 자, 여러분 생명의 책이 뭐냐면 여러분은 생명의 책은 어느 날 이름이 지워졌다가 이렇게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름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워집니다. 네. 지워지는 겁니다. 대환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 무슨 경배 이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한 사람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표를 받거나 경배하거나 말 참견하거나 막 말 경박하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내가 실수를 하게 된다. 타협하거나 황금률을 어기거나 유대인을 박해하거나 지워지는 겁니다. 생명의 책에서. 요한일서 우리가 4장 4절과 5장 4절 했죠. 거기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는 것이 이거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한번 볼까요? 1장 18절. 저한테 오늘 연락한 그 신천지 교인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여기 18,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름은 들먹이면서 반성경적으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오늘 저에게 우리를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고 비판하는 그 사람, 그 학자, 그 목사, 그 박사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성도는 환난 기간에 이기면 지워버려지지 않죠. 생명의 질서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대신 이기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계시록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기간은 극심한 박해의 기간인데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누가 박해를 하는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장 1, 2절에 보시면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리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니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세벨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 여자는 로마 가톨릭이죠.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로마 가톨릭입니다.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산 위에 앉은 도성은 바티칸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4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로마 가톨릭입니다. 사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했고 대환란 기간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waldensian의 박해에 대해서 복수 순교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교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피터 왈도를 중심으로 1170년에 일어났었던 것인데, 물론 이 사람이 만든 교리는 아닙니다. 다 그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특별히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거리 설교하고 개인 구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81년에 이제 대주교가 이 왈덴시안의 설교를 금지했습니다. 거리 설교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에서 이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 재판에 여러분 이제 붙들리면 무조건 군사 법원보다 더 강력합니다. 군법이 회부되면 유죄입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죄를 얼마나 줄 것인가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 재판은 그보다 더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마리아 숭배, 십자가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재산은 교회께 되는 겁니다. 고소한 사람께 되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분산됩니다. 스페인으로, 이탈리아로, 알프스 피드몬 계곡 골짜기로 다 이제 분산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들은 뭘 했는가? 칼리브리안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한 무리의 왈덴시안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기경이 격파되는 겁니다. 잡아서 이제 회유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간단했으면 그 어떤 마을에서 하나의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그들은 교황이 지명한 설교자를 받아들이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오면 미사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미사에 참석해라. 그러면 없는 것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응하지 않고 전부 숲으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이제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라 가르도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거짓 말로 해서 숲으로 전부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이 직결하자 군인들을 보내서 모두 살해했습니다. 숲속에서.
이것을 이제 이웃 마을에 있는 왈덴시안들이 보고 나니까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몇 번 카톨릭 군대와 전투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겼습니다. 왈덴시안들이. 그러니까 교황은 나폴리에 병력 모집 포고물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범죄자, 탈영병, 추방자가 카톨릭 군대가 되어서 왈덴시안들을 전멸할 때까지 군인으로 입대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왈덴시안들은 포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잡아놓으면 협상용으로는 살려줬습니다. 끝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군 복무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사대교회 기간인 겁니다. 물론 이 기간에도 공회는 계속 했었죠. 로마 가톨릭은 장악하고. 숲속에서 이들을 체포하게 되면 가죽을 벗겨서 묶어두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숨어있으면 굴을 막아서 굶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가족들을 모두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회유도 했습니다. 대신 거부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 있던 왈덴시안들은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만장일치로 그들의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잡아두고 있던 포로 30명을 죽임과 총독이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죽이는 겁니다. 다 보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칼, 몽둥이 탑에서 던지고 역청으로 발라서 불을 지르고. 어떤 수도사는, 저건 제 말이 아니라 이 폭스 순교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제가 용어를 순화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는 80명의 사람의 우리 왈덴시안의 목을 뺐습니다. 시체를 사등분해서 마을 전체에 다 걸어두었습니다. 수도사가. 왈덴시안 마을에 목사가 체포가 되면 탑 위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럼 즉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돼지에게 먹이로 던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에드몽 골짜기에 알프스 동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워낙 잔인하게 박해를 하기 때문에. 뚜령의 대주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미사를 하고 미사를 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연옥을 거부하고 면죄부를 믿지 않는다.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법에 저촉되는 만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수도사, 사제, 주교들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내부의 장기를 모두 그릇에 담가두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책에.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의 방법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죽이는 사람이 마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마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왈덴스는 이제 스스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보이라고 하는 마을에 공작이 있습니다. 필립 7세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왈덴시안들을 보니까 너무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성주로서 볼 때는 좋죠.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왜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주교들이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피에드몬 계곡으로 자기가 보냅니다. 사람을. 이게 조사해 와봐라. 가서 보니까 너무나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필립 7세의 재위기간.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죽고 새 공작이 왔는데 교황 편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는 왈덴스를 박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작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안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산속에 신앙을 포기하면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대신 목사와 학교의 교장은 자기에게 넘겨라. 죽인다는 겁니다. 목사와 교장은. 왈덴스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주어도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내 가족과 동료들을 적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무장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이 몸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가톨릭 군대 교회는 피에드몽으로 진격해서 정규군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독일이 도와줬습니다. 독일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 왈덴시안을 공격하면 프랑스를 침공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은 겁을 먹고 병력을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수년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프랑스가 당하는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6일 만에 프랑스가 완패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래도 이겼지 않습니까? 2차 대전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히틀러한테.
그런데 이제 수년간의 평화가 끝나고 교황의 대사가 다시 이 피에드몽 골짜기로 와서 그 지역의 공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황의 뜻을 전한 겁니다. 저들을 진멸시키라고. 다시 사람들을 체포하고 학살했습니다. 목사나 교장은 더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중에 약탈자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이름입니다. 보십시오. 앵꼬멜, 고르비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재판을 했던 재판장들 고문하고 죽일 때마다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네롤의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왈덴시안들을 체포하고 약탈했고 수도사들이 성 마르땡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톨릭 교인들은 왈덴시안들을 짐승처럼 찬양했습니다. 왈덴시안을 잡으면 살점을 뜯어서 프랑스로 기념한다고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망한 겁니다. 2차 대전 때. 바위와 동굴로 피신하고 산맥과 구렁을 이제 지형의 이점을 살려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악랄한 방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에드몽 골짜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산악에 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오바니 베랄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교황을 거부한 겁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노쇠에 묶여가지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마그달랑이라고 하는 10살의 소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어떤 아기와 함께 도망간 어머니도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볼 가르니에 두 눈을 뽑히고 끝까지 뽑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찬양했습니다. 뭐 더 참혹한 많은 죽음이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귀들의 그 심성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적개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군대가 조직되어 무장을 했습니다. 지휘관이 조슈아 지아나벨이라고 하는 이제 장교입니다. 이제 거기도 이제 군 조직같이 이제 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 어떻게 전투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대충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산악 전투의 핵심은 목을 잡는 겁니다. 목을 딱 잡으면 여러분 산에 오솔길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뭐 밑에는 벼랑이고 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 가죠. 그런 목을 아주 잘 잡아냅니다. 500명의 가톨릭 군대가 공격을 했는데 이 지아나벨이 복병을 곳곳에 숨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렬 정도지 않습니까? 산악의 오솔길에서. 다 물리치고 700명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것도 매복을 했는데 그럼 소총과 소총병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이들은 전부 명사수였다고 합니다. 왈덴시안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왜 명사수인가? 보병 전투가 교전을 하게 되면 100명과 100명이 싸우지 않습니까? 조준 사격을 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됩니다. 그럼 80명은 많은가? 자기 머리는 참호 속에 박고 총구만 내고 이렇게 싸는 겁니다. 이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군대는. 이게 퍼센트입니다. 공식적인. 그런데 여기 지아나벨의 병사들은 어떤 자세로 전투에 임했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총알에 날라와도. 그래서 사격수로 배울 때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주먹이 올 때는 주먹 와도 눈 안 깜빡이죠. 그대로 보고 쏘는 겁니다. 이렇게. 근접 전투에 그만큼 잘하는 겁니다.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사람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잘 싸우는 게 근접 전투입니다. 그리고 야간 전투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아랍 군인들은 맥도 못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수였습니다.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 1000명의 가톨릭 군대가 바위산을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바위산에 가서 높은 데서 아래로 공격을 하려고. 지아나벨이 정말 똑똑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오게 만드는 겁니다. 다 왔다고 생각할 때 숨어있다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구르고 또 소총, 사격으로 1000명의 군인들을 거의 다 전멸시킵니다. 지아나벨은 병사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육적인 전투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대패한 가톨릭 군대는 민병대를 또 종합합니다. 범죄자를 붙여서 수많은 민간인들과 8,000명의 정규군을 이제 투입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불태우고 살해한다. 전멸시킨다는 거 있습니다. 포로는 살려두지 않는다. 이제 공격을 합니다. 정규군대이기 때문에 전술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세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산악지대를.
이때 지아나벨의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적장에 가족을 잡은 겁니다. 저 자식을. 여러분이 지아나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톨릭 군대는 잡아놓은 포로를 시켜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아나벨에. 야, 이거 갖다 줘, 저 지휘관에게. 지아나벨이 딱 보는 겁니다. 네가 투항하면 너는 가톨릭 군대의 고위 장교로 네가 인간시켜준다. 너를. 지금보다 더 높은 계급을 주겠다. 와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자식은 즉시 석방되고 너는 가족과 함께 여생을 네가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지아나벨은 회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고쳤습니다. 읽기 쉽게. 고문이라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음인들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신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고문과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부모로서 저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고문을 감수할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저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에게는 아무런 힘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제 처자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당신에게 한 가닥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슈아 지아나벨슨. 물론 처자식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용감한 장교는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가톨릭 군대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런 자세였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그랬고 그의 신앙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이 거주하는 도시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가르시 글라나 이런 도시를 공격하기도 하고 세콘도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병사 17명이 전사하면 적은 45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배 이상의 40배 이상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부대는 점점 확장되어서 지아나벨이 처음 지휘관이었는데 5명의 지휘관이 생겼습니다. 지아나벨, 자이에, 로렌티오, 제네레, 베네 이런 5개의 부대를 편성해서 용감하게 가톨릭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 승리의 요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적의 의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전술을 공부해서 부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적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구령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합한 말씀을 탁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의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물리치고 전진하는 겁니다. 자이나벨이 300명으로 앙그론이라는 도시에 주둔했을 때 2,500명의 가톨릭 군대가 기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2,500대 300, 여러분 어떻게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의 병사가 나팔을 잘못 부른 겁니다. 불면 안 될 때 나팔을 잘못 불어서 지아나벨이 먼저 알고 또 주의 목으로 선점해서 적을 격퇴한 적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나이 많은 중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내 아버지를 잃었소. 그러나 전우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모두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자세로 모두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고수했던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개인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고 형제들은 그리에서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이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들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하나님에서 다 만날 분들입니다. 이 말데시안들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피해두면 골짜기에서 가톨릭 군대에서 도망가서 쫓기다가 붙잡혀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이 목숨으로 신앙을 입증했던 선진들을 우리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은 잠시 후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는 겁니다.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